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궤와 속죄소와 상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25장 10절부터 30절에 어떻게 만들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설명할 때보다는 더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보는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궤와 속죄소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궤와 속죄소는 따로 두 가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속죄소는 궤의 덮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이 궤와 속죄소는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의 가장 핵심이 되어집니다. 성막을 설치했을 때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성소 가운데서도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왜 지극히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장소로 따진다면 이 지성소고, 또 지성소 가운데서도 궤의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선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에 내가 임해서 너희에게 모든 말을 이룰 것이다, 말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성막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이 궤, 그 궤 가운데서도 덮개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라는 의미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구체적으로는 지성소, 또 그리고 그 지성소의 덮개 위에 임하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궤와 속죄소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만드는 것으로서는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크기는 2규빗 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그러니까 약 112.5cm와 67.5cm 이 정도 되어지는 직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1규빗 반, 67.5cm 되는 궤, 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각목으로 기본 구조는 만들지만 그 다음에 순금으로 안팎을 싸서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한쪽에 2개, 또 한쪽에 2개,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각목으로 채 막대기를 만들어서 금으로 싼 다음에 그 궤의 양쪽에 빼어서 이제 이것을 운반하고 옮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쌌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제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부과해서 세금처럼 걷어들여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조각목은 광야에 널려있는 시띠나무였고,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기본적인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의 충분한 금이 있었기에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이 궤를 싸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 충분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성막의 중요한 구조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다는 것은 바로 조각목처럼 볼품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금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시띠나무, 조각목 나무는 목재로 쓰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나무가 아니라고 했죠. 그 시대에 레바논의 백향목, 이게 최고의 나무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 조각목을 지명하셨고 정확하게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입히고 덮어 씌우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조각목 같은 우리도 주님께서 금으로 영광스럽게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자, 바로 이렇게 성막의 기구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궤를 왜 만들었습니까? 궤를 만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만드셨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 이 궤를 만들어요? 상자죠. 궤는 상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각종 금은 보화를 보관하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를 보관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상 무엇을 보관하기 위한 궤였어요? 핵심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궤 또는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불러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궤라고는 부르지 않죠. 또 만나의 궤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항상 부를 때는 궤라고도 부르고 또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언약의 상징이 이 십계명이에요. 우리도 계약서 조항을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계약은 집에 대한 계약이죠. 집을 내가 사든지 아니면 전세 계약을 맺든지 이런 계약을 맺을 때는 거기에 계약 조항들이 쭉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법들, 법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그 언약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법을 이곳에 보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언약의 법, 진리의 말씀을 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의 용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임하여 너희에게 이를 말을 전하리라 말씀하시는 것도 즉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주의 전적인 은혜로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살 의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이 소용이 없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죠. 그 안에 들어갔으면 그 법을 따라야 돼요. 그 나라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그 말씀이 바로 이 궤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궤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6절부터 9절은
속죄소를 만들었음을 보여줘요. 왜 속죄소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따진다면 덮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궤의 덮개죠. 그런데 이 궤의 덮개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궤의 크기와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크기를 보면 길이와 너비가 바로 궤의 길이와 너비와 같아요. 그래서 2규빗 반, 1규빗 반. 그래서 약 112.5cm, 67.5cm로 만들고, 그리고 이 덮개 위에는 뭘 만들어요? 그룹을 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하죠.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케루브라는 그룹이라고 그냥 음역을 해서 했는데 결국엔 천사 둘을 만들었고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양쪽에서 이렇게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그 위에다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속죄소, 우리가 속죄소라고 번역한 것처럼 속죄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에다가는 피를 뿌려 그들의 죄를 속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죠. 레위기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말하죠. 바로 피를 뿌려 그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이곳에 피를 뿌려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속죄소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밑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언약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앞서서도 밝혀졌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법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그러니 본질적으로 이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 따라 살면 진리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럴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또한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죄소에서 그들의 제물의 피를 뿌려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은혜의 장소인 거죠. 그러니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궤와 속죄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누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세요. 그러니 이 법궤와 속죄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우리의 신앙에는 이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은혜만 붙들고 살려고 하지만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는 그 은혜 아래서 은혜 입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니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막의 법궤와 속죄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상을 만들게 되죠. 이 상의 길이가 2규빗 90cm, 너비가 1규빗 45cm,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 67.5cm가 되어지죠. 그래서 법궤와 똑같이 높이는 67.5cm예요. 이렇게 만들고 이것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금테를 두르고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요. 왜 턱을 만드냐면 얘는 약간 바구니 형태인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떡을 진설하고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구들을 보면 기능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이미 고안하셨고 설계하셨고 그 설계대로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도 금고리 넷을 만들어 한쪽에 2개, 한쪽에 2개, 그 다음에 채, 막대기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양쪽에 꿰어 이제 이것을 운반할 때 사용하도록 만드시죠. 근데 상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 상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떡상이라고 부르죠. 진설병을 진설해요. 12개를 진설하게 되어지죠. 2줄로 12개를. 그래서 6개, 6개씩 해서 2줄로 아마 높이 위로 쌓았을 것으로 추정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떡을 진설하는데 이 떡을 누구를 위해 진설해요? 너희를 위해 진설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진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상 차리듯이 귀신 먹으라고 제사상 차리듯이 진설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 진설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 참 떡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해 주시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 떡을 주셨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을,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며 참된 구원, 영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공급되어져야 몸이, 육신이 생명을 누릴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게 있어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공급되어집니까?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떡상 자체도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얻고 말씀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사 말씀을 먹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진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얻어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그 삶 속에 넘쳐나므로 오늘 하루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